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두 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성도를 만나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요 성도를 만나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동행하시니까. 그런데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바쁘다 보면 또 우리가 정신없이 어떤 일에 몰입하다 보면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기적으로 안식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날만은 나를 좀 만나라. 그래서 만나는 시간을 구분해 놓으셨어요. 근데 이제 일주일에 한 번 하루 갖고는 좀 어려워 갖고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더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된다 생각해서 주야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또 있게 됩니다. 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도 그렇잖아요. 만나면 만날수록 알게 되고 또 느끼게 되고 또 함께 일도 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도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나를 또 알게 돼요. 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또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또 나 자신의 삶도 바로 가야 되겠다 느끼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뛰어난 사람을 만나면 혜택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참 많은 걸 깨달아요. 훌륭한 사람하고 식사를 하고 교제를 나누면 참 많은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적인 기업가, 세계적인 철학가 이런 사람들하고 점심 먹으려면요 몇억 원을 주고 먹는 경우도 있다 그래요. 저는 공짜니까 이러면 알고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한 그 가치가 별로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 하나님과 교제하면 느끼는 게 얼마나 많을까요? 그죠? 또 하나님과 교제해서 친해질 수 있다면 어떨까요? 만나야 좀 친해지지 않습니까? 친해지면 일하고 싶죠. 지금 여전도에 육전도에 남자 전도에 조직을 만드니까 좀 어색하고 어려우시죠. 근데 여러분 만나서 일부터 하시면 안 돼요. 알아가셔야 돼요. 생각을 좀 알아야 돼요. 또 그들과 또 삶을 나누면서 좀 느껴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일하지 말라 그래도 저절로 일하게 돼 있어요. 근데 생각도 모르고 또 가치관도 모르고 꿈도 모르고 상황도 모르는데 일하자 그러면 불편하기 짝이 없어요. 저도 그래요. 목사도 그러니까 당연히 정말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놀랍게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는데 정말 대단한 분인데 이분은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했냐면 나의 벗, 나의 친구.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 하냐면 나의 벗, 나의 친구의 자손들아.
내가 너희를 먼 데서 부르고 내가 너희를 가까운 데서 불러서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 그거 보시고 자손들을 축복하시는 내용이 이사야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친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친구라고 부르는 사람이 거의 유일할걸요. 왜 그럴까요? 그건 그냥 명목상이 아니라 실제로 아브라함의 120년 이상의 추정되는, 몇 살을 사셨는지는 모르지만 대략 적어도 120년 정도의 그런 나이, 75세로부터 시작한다면 적어도 한 45년에서 50년 정도의 하나님과의 교제. 자, 여러분, 이걸 통해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너무 가까워지신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가까워지면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더 가까워지죠. 대화하면 더 깊은 대화가 되고, 느끼면 더 기분이 좋아지고, 그렇죠? 그리고 또 주의 일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보람이 느껴지죠. 야, 내가 쓰임 받는구나, 행복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읽으셨던 이 본문은 이미 여러분이 어떤 분은 수백 번, 어떤 분은 수십 번 아브라함이 그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 제사, 이 예배, 이거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한 번 더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진짜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한번 창세기 22장 1절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방송실, 네, 한번 읽어볼까요? 네, 앞에 보십시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사건은 하나님이 시험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시험했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는 이제 시험 그러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느껴지잖아요. 아, 나를 시험해? 나를 테스트해?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근데 원래 성경에 나와 있는 시험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몽둥이 들고 앉아서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시험하시는 건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 우리에게 스스로 믿음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 볼 때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그걸 통해서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것을 다시 정리할 수 있게 되고 그걸 통해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그래요. 우리를 멸망시키거나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한 목적이 1%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더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하시려고 인도해 주신 거죠. 자, 여기 보시면 그 일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일이 어떤 일일까요? 여러분, 이제 21장 그 21장 뭐 이렇게 보시면요, 그 어떤 내용이냐면 아브라함이 거의 완벽하게 성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다 얘기할 수 없지만 그냥 크게만 말씀드리면은 그는 인간적으로 믿음이 없어서 하갈이라는 여종에게 그 아들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그건 좀 믿음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항상 믿음이 좋았던 게 아니에요. 굉장히 좋게 하다가 갑자기 훅 떨어져서 이상한 짓 하다가 또 훅 좋다가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롤러코스터처럼. 우리와 똑같아요. 이규랑 똑같죠. 그러니까 좋다가 나쁘다, 좋다 나쁘다 막 이럽니다. 근데 이제 믿음이 없어서 분명히 하나님이 언약으로 아들을 주겠다 그랬는데, 무뼈를 봐라, 저렇게 많은 별들처럼 네 자손이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또 인간적인 생각에 염려에 또 잘못을 해요. 꼭 문제는요,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 나와요. 그냥 믿고 갔으면 되는데 괜히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해갖고 더 큰 문제가 벌어져요. 괜히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더 했다가 그냥 낭패 보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약속 믿고 가야 되는데 못했는데 그 하갈에게서 이제 아들이 나오는데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100세에 이제 이삭을 얻는데
이 하갈의 자식이 이스마엘이 얘를 자꾸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가정사가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이제 그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깨닫게 하시면서 정리하게 합니다. 하갈을 쫓고 그다음에 이스마엘은 내가 책임질 거다. 그들에게서 민족이 나게 할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가정사가 완전하게 정리가 됩니다. 복잡했던 가정사가 싹 정리가 됩니다. 21장에서. 그 다음에 뭐가 정리가 되는가 하면은 이제 그 우물이 있거든요. 이제 그 팔레스타인에는 우물이 없으면 죽어요. 우물 깊이가 뭐 1000m도 되고 500m도 되고 그래요. 여러분 부엘셰바 가가지고 돌 던져보시면 돌이 둥둥둥둥둥 끝도 없이 떨어져요. 둥둥둥 계속 떨어져요. 얼마나 우물이 깊은지. 안반수 그 사막 밑에 안반이 있고 그 밑에 물이 흐르거든요. 그게 이제 엄청 깊어요. 그러니까 우물을 구하는 게 너무 어렵죠. 우물 하나 갖고 있는 거는 이 용산 사거리에 신용산역 옆에 20층짜리 빌딩 하나 갖고 있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 와닿으시죠? 그렇게 귀중한 게 이 우물이에요. 근데 이 우물이 부엘셰바, 그 셰바가 이제 세븐이라는 말의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7개 우물,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7이라는 건 완전한 거니까 완전한 약속의 우물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 그게 이제 이스라엘 남부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 우물인데요. 그것 때문에 다툼이 났어요. 아비멜렉의 그 종들하고 또 아브라함의 종들하고 싸움이 났는데 이제 사실 싸움이 아니라 아비멜렉의 종들이 일방적으로 이 우물을 막 다 탈취한 거예요. 더군다나 그 지역이 블레셋 지역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땅이 별로 없었어요. 부동산 부자는 아니에요. 주님만 믿고 갔죠. 묘자리만 자기가 갖고 있었어요. 그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여 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우물은 이제 확보하고 있었는데 참 놀랍게 아브라함, 이삭 우물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 우물을 이렇게 안 내줘요. 많은 땅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땅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땅은 별로 없는데 꼭 우물을 가져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물을 찾아다닌 건 아닌데 가보면 거기 우물이 있는 거죠. 그게 복입니다. 네, 우물을 쫓아다닌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면 우물이 온 것 같은 느낌? 할렐루야.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 정도로 아브라함은 굉장히 이제 우물복이 있어요. 이삭, 야곱 전부 우물복이 있는 거예요. 우물복이 있다는 거는 이제 마시고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먹여주십니다. 얻어 걸린다 그러죠. 얻어 걸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물 생기고 어떻게 하다 보면 이제 이런 게 어떻게 생겼지. 하나님 주신 복이죠. 근데 여기가 이제 이 사람 아브라함은 복인데 주변 사람들은 욕심이 생기니까 싸움이 나요. 이 문제가 아비멜렉이 오히려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당신과 하나님이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늘 있나이다 이러면서 놀라운 얘기를 해요. 아비멜렉이 하나님 믿지도 않은 사람이. 그러면서 우리 화해합시다. 가만히 있는데 와서 또 화해하자 그래요. 그래서 화해를 해서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이 부엘셰바에서 한 약속이에요. 정치적, 경제적 완벽한 정리가 끝나요. 이제 이 우물은 아비멜렉의 종이 건드릴 수 없는 전적인 아브라함의 우물로 확보가 되는 언약을 부엘셰바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게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완벽하게. 자, 여러분 정치적인 문제 그 땅이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 땅인데 여기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누구도 못 건드립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거의 120세에 가까웠게 되었고 이제는 그의 연륜뿐만 아니라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제 고대 근동에 있는 사람들이 다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거기다가 아브라함이 그 땅 부엘셰바 옆에다가 아셀나무를 심고 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이제 안정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퍼펙트한 삶입니다. 다 정리됐어요. 가정사 정리됐죠. 경제 정리됐죠. 자기가 있는 거주지 다 정리가 됐죠. 이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완벽한 일인데 그때에 그 후에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아들을 이삭을 달라고 했던 이거는 아브라함에게는 완벽한 삶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인간으로서 원했던 모든 게 다 이루어졌는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을 시험했어요. 결국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이 세상에서 빛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아브라함을 온전하게 서게 하기 위해서 이 독자를 바치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물론 당신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 공양, 인신 제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이상한 요구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아닌 거거든요. 근데 그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독자를 이제 바치라고 해갖고 이 극단적인 믿음의 요구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믿음의 요구죠. 아들을. 얼마나 헷갈렸겠어요.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그죠? 그것도 독생자인데, 독자잖아요. 자, 여러분. 근데 또 하나님 뭐라 하냐면 모리아 산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모리아 산에 가서. 모리아 산이면요, 이 부엘셰바에서 모리아 산까지가 80km. 적어도 일주일 가야 되는 거죠. 사막으로 따지면 하루에 20km 가면 4일이 걸리는 거죠. 20km씩 가기 어렵거든요. 어쨌든 그 사막에서 80km, 부엘셰바에서부터 80km 떨어진 모리아산. 모리아산이 두 개 나와요, 성경에. 여기에 나와 있는 모리아산은 어떤 산일까요?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산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은요, 그 모리아산에 대한 기록이 이제 나오는데, 여기로 가라고 하는데, 어디죠? 역대하 3장 1절. 방송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3장 1절 바로 갈게요. 3장 1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아브라함이 이제 굳이 왜 모리아산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아들 드리면 되죠. 부엘셰바에서. 얼마나 뜻깊은 장소입니까? 그죠? 우물 7개 있고 그야말로 성공을 상징하는 아셀나무와 그리고 우물들이 있는 이 풍요한 땅에서 그냥 예배드리라 그러고 아들 드리라 그래도 되는데, 독자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굳이 80km 어마어마하게 먼 그 거리를 굳이 그 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다 뜻이 계셨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산에서 하실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건 2000년이나 훌쩍 넘은 뒤에 아브라함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의 후손, 별처럼 많은 저 많은 후손 중에 단 한 사람을 거기에 세우기 위해서 그 모리아산에 가게 한 거예요. 그곳에 가라고 하신 이유는 거기에 그 산에 누가 있었습니까? 누가 그 땅을 확보했습니까? 400년이 지난 모세가 그 땅을 하려는데 못했고 여호수아가 그 땅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사무엘이 나오고 사무엘이 다윗을 세울 때 그 다윗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놀랍죠? 1000년 뒤에 만나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다윗이 만나자 그의 아들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났던 이 모리아산에 뭘 했어요? 건축을 했어요. 뭘 건축해요?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 성전이 바로 지금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가시면 되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 성전산입니다. 거기를 했어요.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당신은 몰랐을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요구하는 예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몰랐을 가능성이 거의 100%예요. 왜 독자를 줄이라고 하지? 내가 100세에 얻은 아들이라면 상상할 수 없이 값어치가 있잖아요. 제가 30에 얻은 아들도 이렇게 귀한데 100세에 얻은 아들은 이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거잖아요. 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 독자를 죽이라고 하지? 왜 굳이 모리아 산이라는 80km를 가서 죽이라고 하지? 그러면서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그때 여러분 잘 아시죠? 죽이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면 말리면서 네가 나를 믿는 줄 알게 됐다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눈이 밝아지면서
갑자기 보니까 여기 수양 한 마리가 뿔이 걸려져 있는 거죠. 그 수양 한 마리를 잡아다가 대신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게 됐을 때 아브라함이 거기서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죠.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예언을 해버린 거예요. 이 산에서 예배하리라. 이 산은 여호와 이레라. 여호와 이레는 내가 내 삶에 있어서 뭐 저 미래에 내가 하나님이 준비해서 내가 먹을 거 준비해 주시고 신랑감 준비해 주시고 내가 취직할 회사 준비해 주시고 우리가 가야 될 어떤 거 주택 준비해 주시고 여호와 이레야.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원래 창세기 21장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 이레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21장이 먹고 사는 문제는 끝났어요. 아브라함은 모든 먹고 사는 모든 준비 완벽하게 정치적 경제적 다 끝났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이 산에서 예비하리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이 산에서 예비하리라. 여호와 이레. 그건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드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드리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에게 친구라 그랬을까요? 이 세상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 자기 독생자를 이 죄 많은 이 인간들을 향해 희생하고 드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그렇죠. 아들을 드리는, 대단하네. 이게 아니라 그 절인 마음. 80km를 걸어가면서 거의 일주일 가까운 시간을 아들을 죽여야 돼, 말아야 돼. 얼마나 갈등했겠어요. 오로지 믿음과 사랑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바랄 수 없는지 바라고 믿고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고난주간에 자기의 아들이 죽어가는 이것에서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 기분 좋게 들여다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이것, 저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 아들을 드리는 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심정을 여러분 아브라함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의 벗, 나의 친구, 아브라함은 누구도 못 건드려. 그가 자기의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였어도, 그가 믿음이 없어서 그 여종을 통해 아들을 낳았어도, 그래도 아브라함은 내 벗이야. 아브라함은 내 친구야. 내 마음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야. 여러분이 놀라운 은혜를 아브라함이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든 이해하지 않던, 굳이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까? 그냥 눈 떠서 기도하면 되지. 여러분이 우리가 굳이 이렇게 난리를 피고 찬양팀 할 거 있습니까? 그냥 성경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들도 너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내 입장이에요. 어떤 일이 될 때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야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새벽 예배는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시티 미션을 놓고 기도할 때 특별 새벽 예배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감동을 줘서 하게 된 거죠. 저도 피곤해 죽었어요. 날마다 말씀, 이거 잊지도 않은 교환을 계속 만들고 여러분은 듣지만 이게 다 텍스트로 나오거든요. 이만큼한 거 줄이면 잠을 몇 시간도 못 자. 계속하는 이유는 그냥 이 일이 뭐가 일어날지 몰라요. 저도 이 예배가 끝나고 이 기도회가 끝났을 때 뭐가 일어날지 저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예비하셨으리라. 그가 준비하셨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믿고 가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지금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컨디션이나 나의 상태나 이런 거 귀중해요. 꼭 배려하셔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느냐,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요구인가에 대한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 모든 걸 보실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이 되길 축복합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냥 이 특별 새벽 예배가 지금 하고 예배에 대해서 하지만 이게 무슨 결과를 오게 될지 저는 잘 사실 모릅니다. 다만 이 기간 안에 하나님 앞에 억지로라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하게 된다면 누가 알겠습니까? 바로 이 예배 이 장소에서 민족을 살릴
하나님의 귀한 인재가 나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민족의 문제,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그 어떤 인재가 나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 있는 불씨가 바로 여기서 타오를지 우리는 어떤 것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했다면 그 예배에 아브라함처럼 기꺼이 임할 수 있게